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당시 고린도시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시를 가리켜서 방탕하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죠. 따라서 이런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자연히 이런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아마 친모가 아닌 계모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다라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일은 이방인 곧 불신 세계에서도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하다고는 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계모와 음행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행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 도덕성까지도 짓밟는 폐륜적인 행위였는데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의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음행을 행한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자,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 악행, 곧 계모와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런 범죄자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지금 음행하는 자를 용납하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 것에 대해서 2절에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통한이 여겨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통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음행죄를 범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같이 된 그를 지금 통곡하고 회개해야만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신들의 그 방종으로 인해서 죄악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만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곡과 회개는커녕 공동체 의식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으면서 심하게 분열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처사는 바울이 보기에는 단연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조짐이 다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성결케 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어떤 거룩한 자존심만이라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범죄한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어쨌든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차원에서 이런 음행하는 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7절 8절에 가보시면은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룩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월 14일부터 22일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을 가리켜서 유월절의 절기, 곧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 무교절은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그들의 의식적인 행위였거든요.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이제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거였죠. 자,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의 그 모든 죄, 그리고 죄와 결정적 어떤 단절, 이것을 하는 일종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가 지니고 있던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 이걸 가리켜서 묵은 누룩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 근친상간의 죄, 음란, 탐심, 우상숭배, 교만, 자기자랑, 방탕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묵은 누룩, 또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가졌던 죄악된 습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죄악들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해버림으로써 새롭게 언약 공동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시작되기 전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샅샅이 제거하는 것처럼 그들 모두는 지금 각자 자신의 옛 생활의 잔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점검해서 제거하는 이 청결 작업을 통한 갱신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 누룩은 적지만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자, 누룩이라는 것은 6절에서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아 있어도 온 반죽의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죄를 단번에 온전히 끊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악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지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
이걸 온전히 제거하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녔던 이 죄악된 습성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악한 습성이 성도의 그 신앙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각자가 옛삶의 이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전체가 갱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새 덩어리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없는 영적으로 성결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7절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자,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왜 묵은 누룩 같은 죄악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가? 이 뜻이 명료해지는 거죠. 성도들이 왜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죄와 무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 아래에 있을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월절방에 누룩이 제거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누룩, 곧 죄가 제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행했던 그 죄의 습성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 죄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명절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죠?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도의 삶 전체가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과 같아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성도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에서 이 순전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는 뜻.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지 않고 드러내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병의 이 성격을 햇빛 아래서 판단하는 것과 또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규정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의 그 죄악된 삶 이것과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유월절 잔치를 바로 지키려면 우선 자신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는 모든 떡은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이 되면은 등불을 켜고서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찾아내서 버렸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지금 주님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삶의 자그마한 죄의 습성이라도 샅샅이 다 찾아내서 없애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자신과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먼저는 나 자신부터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도전받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불의가 온 교회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불의한 죄,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제정하신 권징규례를 잘 시행함으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지